아멘. 예, 너무 잘 왔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 아까 세 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세 분들 다 이번 주일날 오실 거죠, 그죠? 야, 안 오시면 오늘 제가 만나야 되고 예, 오실 줄 믿고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족 우리 만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잘 왔습니다. 오늘 또 기쁜 것은 우리 세례를 이렇게 받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윤정숙 권사님 어머니 또 김소식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윤소희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또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정도 복음화시키고 힘있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쇼핑센터에 청년부들 우리 생일 자들을 우리 1월 달부터 이제 좀 모아서 생일 무엇은 선물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쇼핑센터를 갔는데 이전에 제가 어릴 때의 쇼핑센터에 갔던 기억하고 약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혀 성탄절 느낌이 나질 않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쇼핑센터에 가면은 항상 캐롤송이 막 났거든요. 하여튼 12월 달만 되면 그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거기에도 정말 성탄절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캐롤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틀어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멜론 틀었다 그러더라고요. 웬 과일에서 소리 나는가 궁금했는데 멜론이 과일이 아니라 음악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그죠? 그래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데 혹시나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캐롤이나 찬송가가 나눌 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좀 서운했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 하면은 제 아내한테 지금 물어봤죠. 성탄절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어릴 때에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12월 달 한 달 내내 선곡 준비하고 어릴 때에 그리고 또 합창 찬송 이런 거 준비한다고 내내 교회 가서 이렇게 연습했던 거 그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 이제 저는 이번 날 이렇게 나와서 선곡도 하고 특성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새벽성 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떡국도 먹고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잠이 부족해가지고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때는 다 졸고 이렇게 드렸던 것이 아주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새벽 종소리도 소음이다 이래가지고 지지도 못하고 어릴 때는 차인벨 소리가 성탄 차인벨 소리가 온 마을을 울리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좀 이제 동성로에 가면은요 길보드 차트 있잖아요, 그죠? 길보드에서 캐롤이 막 울릴 텐데 요즘은 다 그 노점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저작권 때문에 가게에서도 이런 또 캐롤을 잘 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했던 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바로 크리스마스 버스킹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뭐 동대구역이라든지 그게 너무 멀고 서대교역은 이렇게 시간별로 오긴 하지만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일 좋은 곳이 우리 교회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청년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탄을 했는데 온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탄 문화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살리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번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정말 저는 기뻤던 게 뭐냐면은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복귀시키겠다. 예, 성탄절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이제 메시지에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함축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 말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나라로 다시금 만들겠다. 동성애 이런 나라가 피신 문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기독교의 반석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세우겠다. 그 관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아마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100%다 아마 믿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냉전 체제 중에 있습니다. 신냉전 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리고 또 중국을 대표로 해서 PC 사회주의 계열의 국가들 간에 지금 굉장히 지금 냉전 시대인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끼어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약 80% 정도는 이미 PC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탄핵을 바로 시켜버리고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지금 또 사용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앞으로 미국을 이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국가 2등입니다.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1등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우리나라가 1등이 될 거예요. 미국에는 선교사들이 연세가 다들 60대, 70대 은퇴하시지만은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30대, 40대가 지금 주류를 이루면서 세계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K 문화들을 완전하게 세워주셔가지고 복음 전하기 아주 좋게 마치 K 문화가 세례요한처럼 주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쫙 각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됐는데 그때는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나라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세계 강대국에 끼어서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대통령 요즘 그 당시는 이제 왕이겠죠. 왕이라도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왕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좀 암울한 세계에 산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참된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700년 전에 이 땅에 한 왕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구분 짓는 게 뭘까요? 사람은요 전능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다는 게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굉장히 난해하고 참 읽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 제일 마지막에 욥한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욥이 기세등등하게 자기 스스로 좀 어려운 채 좀 했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너 이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이치를 너 아느냐? 너 다 아느냐? 너 그리 똑똑하냐? 그럼 다 아느냐? 번개가 왜 치고 그 당시에 바람이 왜 불고 바다의 파도가 왜 치고 우주 만사를 네가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당시 힘센 공룡이 나오는데 공룡이 이렇게 힘을 대서 한번 이렇게 꼬리를 치니까 백항목이 넘어지고 나무가 부서지는데 너 그런 능력이 있느냐? 딱 두 가지. 너 아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전지하냐? 너는 전능하냐?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증명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런 기적들을 베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서 2만 명에게 먹였었고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사람 또 살리시고,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능한데, 올마이티한데 우리는 올마이티하지 못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라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짐 캐리는요, 여기서 기상캐스터 이제 이런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좀 성진을 내심 기대하고 싶는데 성진에서 누락이 되어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막 항의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데 내가 왜 승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기상캐스터나 지금 하면서 해야 되냐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때 청소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참 피곤하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만 네가 하나님 해봐라, 나도 좀 쉬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휴가를 가버리고 짐 캐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얼마나 신답니까? 야, 나는 이제 올마이티하다, 나 전능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딱 앉으면서 있으니까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 로또에 당첨 전부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로또가 당첨 다 되고 나서 찾아갈 때는요 4,000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전부 다 1등 되기를 다 소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비 내리라, 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비가 막 다 맞아가지고 왜 이 계절에 비냐고 막 항의하고 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항의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은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 있는 돈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또 그 부자들은요 자기 돈이 날아가니까 막 항의하고 날란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전능은 하지만 전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능력을 가졌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로또 다 당첨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짜증내고 있고요. 한 사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응답 주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때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왜 비가 오냐고 항의하고 그렇고, 가난한 사람이 돈 달라 그래서 저기 있는 돈 이쪽으로 남겨줬더니 왜 저기 또 항의에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 하나님 안 할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직분에 물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한테 신적인 능력을 줘도 올마이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 뜻이 뭐냐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보호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이제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연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만으로 하니까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해가지고 만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만 1년 지나야 만 1세인데,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 물론 1년 지나면은 육신적으로 만 1년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빛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자꾸 부인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 조상을 갖다가 모독한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담당했을 때에 그때 우리 청년부가 그 대학가 쪽에 있어가지고 150명, 한 200명까지 이렇게 몰 적이 있었는데요. 간사가 4명 있었어요. 간사가 대학마다 간사가 있었는데 CCC 간사가 1명 있었고, SFC 간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IBF 간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콕 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토요일에는 리더들만 모아놨고 제가 큐티 리더 교육을 시키고 주를 되면은 이 리더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는 리더 훈련을 토요일마다 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제 간사들하고 리더들한테 물어보죠. 각자 가장 좋아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IBF 간사 이 친구가 자기는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래요.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남겨지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외롭고 하나님 나를 아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하나님 나를 아실까? 여러분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고요. 다윗의 고백을 하면은 엄마 태 속에서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혼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고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 문학입니다. 톨스토이 작품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주인공들 등장인물들이요 다들 길어가지고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어렵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이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주인공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어느 가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갓난 쌍둥이를 태어났고 엄마가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엄마를 천국으로 데려오라니까 도무지 이 쌍둥이 갓난 아이 때문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데려가지 못하고 천국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어보내면서 3가지 숙제를 냅니다. 3가지 숙제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보거라. 이 과제물을 내고 지상으로 내려보내는데 터미네이터처럼요, 빨갛붙은 채로 교회당 앞에 뚝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이제 부부가, 이 가난한 부부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외투 함부로 없어가지고 나갈 때마다 부부가 서로 갈아입고 나가야 될 만큼의 어려운 가정인데, 이 이제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남자를 발견합니다. 옷을 다 벗고 오시니까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자기도 제대로 옷도 못 입고 그 남자를 감싸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갈 데가 없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한테 구두 수순경인데 구두 이렇게 수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을 가르쳐줍니다. 6년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 집에서 살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옆집에 있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쌍둥이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부를 통해서 한번 웃었고, 금방 이 과부를 이제 혼자 사는 이 여인인데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보면서 또 한번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한 신사가 왔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구두를 맞춰달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오더니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으니까 수위와 맞게 관에 들어갈 수 있는 구두를 맞춰달라고 다시 바꿔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싹 웃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니까 그 두 부부에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자기가 빨가벗은 채로 교회 앞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6년 동안에 이렇게 사랑으로 내가 케어를 받아왔다.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사를 통해서 무엇이 없는지를 깨달았다. 무엇이 없느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작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구두를 맞추러 왔지만은 그러나 맨날 못 되어서 수위와 관에 들어갈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을 때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는 이 갓난 아이 남겨두고 그래서 엄마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 가난 아이가 너무 쌍둥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를 못 데려갔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 천사를 위해서 엄마를 데려갔고, 그렇지만은 이 아이는 버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이 거두어서 이 아이를 자기 친자식으로 키우는 거 봤을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에 가서 공동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불교는 공동체가 없어요. 혼자 수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교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선임이 있고 중이 있어요. 여러분, 선임이 뭐고 중은 뭐예요? 여러분 혹시 구분할 수 아시는 분 계세요? 절에서 수도를 닦는 사람은요, 불경을 외우고 수도를 닦는 사람은 선임이고요, 절에서 그렇게 그냥 청소하고 거기 있는 이렇게 노동을 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중이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선임한테 들었어요, 그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없어요. 각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행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반드시 교회를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비유하냐면은 장작불, 모닥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모닥불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불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홀홀 타는 그 모닥불에 이 나무를 올려놓으면은 금방 같이 불이 붙어가지고 잘 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모닥불 비유인데,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그 가운데 모닥불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오면은 잠시 연기가 나고 끄져버린다. 그러나 다시 불 속에 넣으면은 이 모닥불도 잘 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동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동산교회는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인 집사님이 샬롬 샬롬 샬롬, 남편이 너무 피하지 마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평소에 안 하는 짓을 왜 하냐 이게죠 지금. 샬롬 뜻이 뭐라고요? 평안, 평화인 뜻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샬롬을요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내 마음이 평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하고 살아날 때는요, 합평을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합평한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인 것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예요. 근데 똑같이 샬롬이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참 구분해 쓰지만은 결국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아까 양떼들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이 다윗의 마을에 그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목자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최초의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달려가기 전에 바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입성할 때, 주로 보면 왕으로 입성할 때는요, 모든 왕들은 무슨 말을 타냐면은 흰말, 백마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장군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개선 장군 입성할 때도 말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야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탄 게 아니라 무엇을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까? 람보니? 람보니 뭡니까? 당나귀? 예, 낙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나귀는 뭐고 또 당나귀는 뭡니까? 성경에 낙이라고 나오니까 어린 낙이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물론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죽은 줄 알고 부활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문이 꼭꼭 잠긴 가운데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몸을 통과해서, 벽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인사를 나눕니다.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오헨리 그 작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지막 잎새, 우리 교과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선물, 원래 원작은 The Gift of the 마자이죠, 마자이. 예, 메기가 아니고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너무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가진 것은요, 시계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시계줄을 하나 선물해주고 싶으면 돈이 $1 8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동전으로. 얼마나 아껴서 모았지만은 이것밖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 생각했냐면은 이 나의 금발을 다 깎아서 머리에 팔면은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하나 성탄절 선물 때 내가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남편의 시계줄을 이렇게 사서 포장을 해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저녁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남편은 쇼윈도 쪽으로 지나가면서 한참 동안 자기 아내가 거기에 예쁜 금발에 꼽혀 있는 빛을 보면서 한참 동안 쳐다보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 성탄절에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빛을 내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삿을 사서 그렇게 이제 선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머리는 없는데 빛이 선물이고, 시계는 없는데 시계줄이 선물이고, 그러나 가장 따뜻한 성탄절이었고 가장 행복한 성탄절 선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가장 부유해야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 적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때로는 우리가 부유해도 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못하는데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